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물 비유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어, 살아가면서 약간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어떻게 하면 좀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요,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다 돈 벌고 성공하고 행복해지려고는 살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천국 배경이 임해 있고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맞다면 감사하다 이러고 끝날 내용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이 축복을 거의 모릅니다.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좀 많이 잡아서 한 10%가 이 축복을 알까? 저는 목회자로서 질문해 보거든요. 정말 이 축복을 알고 있다면 삶의 이유가 바뀌고요. 어떤 문제와 어려움도 견딜 수 있게 되고 또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변화시킬 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축복에 대해서 증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의 전도는 관심이 없고 뭐 전도를 해도 다른 목적으로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여러분 가족 중에 또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또 성도들 중에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그 사람 한 명만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전체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보면 요셉 한 명 때문에 애굽 전체를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정말 진정한 복음을 알고 있다면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를 하라 그 말이 아니라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말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독교인이 왜 하나님의 복,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지 못할까? 사실 복음적 출발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이 복음적 출발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물 떠난 물고기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알고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물 떠난 물고기처럼 영원한 생명이 없이 출생해서 우리가 배우고 듣고 경험한 그 기준을 따라 열심히 살지만 솔직한 사람은요, 허무해집니다.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그럴 정도로 인생은 답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은 왜 이럴까? 여러분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해도요. 진실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질문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말씀 공부하고 훈련에 참여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하는데 왜 이럴까? 그 질문이 와야 돼요. 그 질문이 온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시고 있는 내용이 부딪혀 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구나. 하나님 만날 수가 없구나.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그 궁극적 도달하는 지점은 허무해요. 절망입니다. 그래서 절망을 느끼고 허무를 느낀 사람은 그래.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볼까?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기준보다, 내 경험보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정말 선택하게 되거든요. 그때 시작되는 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 왕 되시는 곳마다, 나의 그리스도로 역사하는 곳마다 천국 배경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사실이 실제가 되면 드디어 시작되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그 복이 나타나게 돼요. 막 대단한 막 기도 행위를 해야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시간이 좀 나면 기도를 많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시간이 없으면 적게 할 수도 있고 또 바쁠 때는 예배를 많이 드릴 수가 없죠. 또 좀 시간이 날 때는
예배도 많이 참여하게 되겠죠. 그런 신앙 행위와 어떤 면에서는 상관없이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적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던 바라던 것들이 시시해집니다. 시시해져서 그거를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진짜 기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또 이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고장로님과 우리 이 권사님이 기도해서 매주 정말 얼마나 바빠요. 부부가 다 일하시는데 그 바쁜데도 이 화요일 날 저녁 시간은 제가 무조건 오니까 무조건 오셔야죠. 뭐. 1년에 딱 한 번 지난주인가 가족 행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왜 줌으로 하고 거의 나머지는 뭐 아주 특별한 뭐 코로나가 걸리거나 이러지 않으면 지속하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몇 번 간지 몰라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말씀,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울타리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인간의 문제는 말씀의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시작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말씀의 언약 밖으로 나갔을 때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질문이 뭐죠?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걸 물으셨어요. 창세기 3장 9절에. 말씀의 테두리 밖에 나가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리 노력해도 저주와 재앙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경험하셨잖아요. 또 그 배경 속으로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과 이 축복을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을까? 전도가 이해되어졌다면 사람 관계도 달라집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에 유익한 결과가 올까? 혹시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 있으면 나의 태도나 중심이나 삶의 내용을 빨리 바꾸게 됩니다.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데 내가 조금 손해가 된다면 그것을 감수하는 쪽으로 인도받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정한 축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이 정말 너무너무 좋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이 축복이 전부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은 내가 처음 믿기 때문에 잘 몰라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내용을 알고 그 복음의 가치,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임한 그 의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해 있다는 것이 누려진다면, 그것이 생각되어진다면, 감사하다면 그것으로 사실은 끝난 겁니다. 이 엄청난 복음을 가지고도 좋다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오래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 사람이 더 문제예요. 기독신자는 이것 하나를 몰라서 평생을 오히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고생하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이 정말 좋구나. 이게 안 느껴진 거예요. 부담이 되고 힘들고 막 뭔가 이렇게 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출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영광의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진 축복을 내가 믿었는데 내게 임하고 있는 이 영원한 축복이 좋다고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열심히 하는 주의 일, 활동은 전부 진짜가 아닌 거예요. 진짜가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 하다가 마는 거죠. 이렇게 계속 말씀 운동을 지속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제가 주보를 갖고 온 겁니다. 저에게 궁금할까 봐. 저에게 오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는 중에 저는 교회가 세워졌고 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과천에 이제 드디어 예배당을 찾아서 시작했잖아요. 근데 과천에서 나오시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김포에서 오시고 저 양평에서 오시고 저 용인에서 오시고 저 어디죠? 하남 쪽에서 오시고 하여튼 뭐 여기저기서 저는 또 수원에서 가고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복음 속에서 세워져 가는지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셨잖아요. 와서 보시기도 하고. 여러분, 복음이 깨달아지면 문제, 여러 가지 갈등, 어려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경험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는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 달라지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많은 대화를 하지 못해도 매주 이거를 벌써 제가 몇 년인지 지금 횟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코로나 한참 전부터 만났으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 되죠. 제가 비 오는 날 그 영등포에서 우리 고장로님 그 공유 오피스인가 거기서 만났을 때가 기억나거든요. 임도전 장로님도 기억나고 그러다가 한두 주 뒤에 우리 박 집사님 하필이면 또 전화해 보니까 걸어서 뭐 몇 분 거리에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시게 되고 이렇게 함께 했잖아요. 또 우리 이광인 집사님 항상 바쁘시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또 집에 갔잖아요. 그 이후로 항상 보면 화면에 또 나타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데 암 환자분들이 주로 치유받으시는 집사님 병원에 제가 한 1년 정도 우리 집사님과 같이 기도했는데 환자분이 영접하면서 가족들이 영접하고 또 환우들이 와서 영접하는 걸 보다가 우리도 좀 예배를 드려주면 좋겠다. 그 원에서 공식적으로 수목 부천병원 수요 예배가 11시에 시작되고 있잖아요. 제가 가장 은혜 받는 곳이 거기에요. 암이라고 하는 질병임은 좀 남다르잖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다른 어떤 동기를 다 빼고 진실되게 제게 깨닫게 해주신 복음에 대한 가치를 증거하는 그 현장이거든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그 메시지를 일주일에 몇 번 듣거든요. 왜냐하면 제게도 주신 말씀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정말 좋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정말이구나. 여기에서부터 시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시작된 지 이제 8개월 차인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에게. 진짜로.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딱 하나만 하시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될 수 있도록 그것만 한번 구해보자. 1년 동안. 그리고 1년 뒤에 교회 기도 제목과 방향은 그때 한번 실천해보자. 이렇게 지금 인도받고 있거든요.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뭐 한 11명 요번에 수련회라고 금토 쉬는 날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뭐 결정이 돼가지고 장소를 찾는 것도 하여튼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찾았고 또 그 집사님 한 분에게 그 수련회 준비를 맡겼더니 이분이 또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거든요. 아버지가 하면 하고 아버지가 시키지 않으면 안 하고 이런 분이에요. 기도하다가 제목도 잡아주시고 그 제목이 내가 어디 있느냐예요. 거기에 따라 제가 말씀을 보통 교육자가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을 방향을 주고 뭐 하잖아요. 이분이 딱 정해주셔서 제가 아멘하고 또 했죠. 말씀도 준비하고. 회비를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성수기 때 숙소나 이런 것도 비싼데 회비를 안 걷기로 했대요. 아버지가 회비를 걷지 말라고 했대요. 그보다 믿음이 그럼 어떻게 진행하냐고 그랬더니 뭐 자원하는 마음으로 후원하는 그 금액으로 한다고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결산했잖아요. 어, 딱 맞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참 감사하죠. 열심히 했더니 이런 복이 온다. 그거는 천국 배경을 누리는 시작이 되지 못할 겁니다. 아마 갈수록 계속 열심히 해야 될 거예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실제가 됐을 때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우리가 좀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십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도저히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또 뭐, 최고로 값진 진주를 사는 장사와 같다. 오늘 말씀은 그물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물을 가지고 고기 잡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좀 낚시를 좀 좋아하거든요. 루어 낚시라고. 이렇게 보면 또 이제 쭈꾸미 잡는 금어기가 1일부터 풀려요. 가야 되는데, 이제는 그건 새벽에 가야 되거든요. 이제 못 갑니다. 그러니까 매년 갔거든요. 그럼 이제 한 몇백 마리 잡아와요. 그것도 냉장고에 넣어놓고 소분해서 먹는데. 아무튼, 이 낚시꾼들은 재미로 낚시를 합니다. 자기 생업이 거기 걸려 있지 않아요. 그냥 아무거나 잡아요. 잡으면 기분 좋아합니다.
근데 어부는 어부로 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징어 잡는 어부는 오징어만 잡아요. 큰 고래 잡는 사람은 잡힌 다른 고기는 다 놔줍니다. 버립니다. 혹시 그러다가 그물에 다른 고기들이 걸려오면 자기가 목적하는 그 어부의 고기 말고는 다 버리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고기 잡는 거하고 전도하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무리 고기를 잡는 사람도 한 마리도 못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좀 잘 잡는 편인데 그 베스라는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6시간 동안 하고 오는 적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별 노력도 안 했는데 그냥 넣으면 그냥 막 잡힐 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고기가 많을 때는 그래요. 그 시간표가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바다처럼 보이지만 고기가 다니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똑같은 아침이고 똑같은 저녁이라도 고기가 무는 때가 있고 안 무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낚시를 잘하거나 오래된 분은 그것을 잘 알고 인도받기 때문에 잘 잡는 거거든요. 넓은 바다지만 고기 종류들이 다 따로따로 모여서 움직입니다. 돌 사이에 노는 고기가 있는 반면에 모래 속에 있는 고기가 있고요. 다 달라요. 그것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무조건 낚시를 하거든요. 안 잡힙니다. 전도도 거의 비슷해요. 언제 예수님 영접하죠?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줄 때, 그때 복음 전하면 누가 전해도 다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렇죠? 언제 은혜를 받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작정된 때가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안산에 박 집사님 만나러 갔을 때는 약간 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지갑에 이렇게 막 지폐가 막 있었고요. 그렇게 청바지에서 이렇게 그 쇠사슬 같은 거 연결해서 뒷주머니에 차고 있고 제가 한 10분 얘기하면 집사님이 한 30분 얘기하고 그럴 때예요. 근데 한참 지난 뒤에 뭐 좀 힘든 일이 있으셨는지 그 다음에 영등포에서 뵀는데 사람이 완전히 바뀌셨어요. 얼마나 말씀을 잘 들으시는지. 그때는 제가 아니라 누가 가서 전해도 말씀의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시간표라고 합니다. 물때에 맞춰서 낚시를 던져야 고기가 잡히지. 전도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언제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는 거예요. 막 억지로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때가 오면 역사하거든요. 그 때를 모르니까 오늘이 그때인가 보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전달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아, 오늘 그때가 아닌가 보다. 이거는 전해본 사람만 알아요.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광현 집사님 같은 경우에 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제가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 전에는 겉면을 해도 뭐 피곤하시면 못 하시죠. 그냥 일하고 오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때가 됐을 때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갔잖아요. 그것도 그 하나의 미끼, 블루투스 스피커 하나 사가지고 이거를 들으시라고. 아마 목회자가 그런 행동을 하는 목회자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인도받은 거거든요. 동생분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는데 보니까 동생분은 그, 그때 참여하셨던 아직 시간이 안 돼서 제가 그 집도 한번 가려고 그래요. 한번 좀 엮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 그때 돌이켜야 되거든요. 여러분 늘 전도를 생각해 보면 그때가 왔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박신호의 따님 두 분이 있는데 아주 예쁜 따님들이 있거든요. 아주 스포츠를 좋아하는 딸도 있고 또 외모를 꾸미는 딸도 있고 분명히 몇 번 기회가 왔는데 그때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어쨌든 청년 현장에서 말씀 전하는 걸 늘 우리 집사님한테 보내드리거든요. 보내보시라고 따님들에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시간이 되면 안 보던 말씀이 보여지고요. 은혜가 되게 돼 있어요. 전도는 이렇게 쉬운 겁니다. 여러분, 억지로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이때가 그때인가 싶어서 해보세요. 아니면 아닌가 보다. 낚시하고 전도는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 놓고 또 오늘 그물 비유를 얘기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어부들이 많거든요. 예수님 그 제자들 출신들 보면. 그러니까 그물 비유를 하니까 제자들이 금방 알아들은 거예요.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지만 필요 없는 것은 버리고 나쁜 고기는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어부가 원하는 고기만 잡지 않느냐.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라고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세 번째로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비밀을 오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반드시 천국의 비밀부터 이해해야 돼요. 오늘 47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 신앙생활 하는데도 응답받기가 힘듭니다.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천국은 이와 같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사람과 같다. 일꾼과 같다.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면 그 진주를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는 사람과 같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축복을 발견했다면 어떤 것도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인생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이해하지 못, 천국 배경이 경험되지 못했다면 신앙생활은 어렵게 되고요. 여러분 섬기는 교회 예배당에 가서 주일 예배 드려도 졸릴 거예요. 말씀이 잘 안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천국 배경을 누리다가 주일날 예배 드려보세요. 정말 말씀이 꼽혀요. 우리 심령에 막 당깁니다. 만약에 그런 은혜가 없다면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 백성이라면 지옥이 이해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해되어지고 천국의 비밀이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적 힘으로 노력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속에 있으니까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가정, 가문, 일터, 우리의 현장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자마자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제자들 감람산에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예요. 이 천국에 대해서 늘 못 깨닫다가 저도 어느 날 천국 배경이 경험된 거예요. 이 천국 배경이 바로 나의 누려야 될 배경이구나. 의지하고 체험해야 될 내용이구나. 이것을 알고부터 사실 그때부터 하나님과 연결됐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기도가 된 겁니다. 여러분, 기도 행위는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함께 연결되어져 있구나.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믿어질 때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기도 행위예요. 우리는 기도 행위를 기도라고 착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는 게 안 믿어지는데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그거는 그냥 하소연하는 거죠. 그렇죠? 천국 배경, 이 비밀, 천국 가기 전부터 우리는 지금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 영적 배경이 곧 나의 배경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역자들, 천사들이 동원되어져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를 죽이려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죠. 그때 성경에 엘리사를 죽이러 온 군대보다 너희들의 군대보다 더 많다고 그랬습니다. 게하시 종이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불말과 불병으로 가득 에워싸고 있는 것이 보여졌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세상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서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중에 주님께서 계속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너무 좋은 것이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는 가운데 원 핵심은 천국,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린다고 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것은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을 때 분명히 성경에 다니엘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상하게 사자가 와서 다니엘을 물지 못하는 거예요. 이 메데 파사 나라에서는 사자가 밤이 새도록 물지 않으면 죽이지 말라는 뜻으로 내보내줬거든요. 하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는데 사자들이 하나로 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법에 의해서 다니엘을 꺼내서 집으로 보내주게 된 겁니다. 6장 22절에 다니엘서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이렇게 다리오 왕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린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같은 복을 받을 거예요. 신앙생활의 성공의 첫걸음은 이 영적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천국의 배경, 이 비밀을 생각할수록 힘이 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때가 힘이 납니까? 돈을 많이 보너스로 받았을 때, 로또 같은 거에 당첨됐을 때, 자녀가 막 성적을 잘 받아왔을 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한다고 했을 때, 뭐 다 그렇겠죠. 그러나 저는 천국 배경, 이 축복을 경험했을 때 가장 힘이 나요. 그리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막 하나님께 구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다른 때는 많이 기도 못하지만 이 화요일 날 여기 올 때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계속 기도하거든요. 오고 가면서. 거의 뭐 1시간 가까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꼭 이루어 달라고 하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이 천국 배경이 경험돼요. 그러면 약속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 지금 있을지라도 문제 삼지 않아요. 오히려 문제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경험될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실 때도 40일 동안 천국 비밀을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뭔가 신비주의라고 여기거나 말하는 것을 느낀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주변에서 막 저 사람은 쪽집게 같아. 쪽집게 무당 같아. 이러면서 막 뭘 알아맞혀. 뭘 자꾸 봐. 이런 분들 없으세요? 틀림없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지금 그분의 영적인 상태가 편치 않기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어서 그런 어떤 영적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보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영원히 영적 상태가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막 너무 갈급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평안하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구하고 누려야 되는데 너무 막 집중해가지고 막 이상한 방식으로 구하다가 막 대단한 어떤 기적 같은 거를 체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단히 영매 비슷하게 느껴지는 그것 때문에 신비주의로 막 이렇게 치부한단 말이죠. 치유가 안 되니까 몸부림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천국 비밀을 바로 누리면 즉각 이런 문제들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축복을 믿음 안에서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안 믿으시는 분들은 한번 말씀 안에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의사분이 계셔서 이걸 적어놨는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싶은데 병원에 가면 의사분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치료하지는 못합니다. 박 집사님은 예외예요. 복음도 전하시니까. 왜냐? 영혼에 어떻게 치유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몸에서 나오면 죽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몸만 쳐다보지 조금 더 괜찮은 의사분은 정서, 정신 이런 거를 쳐다보지 이 영혼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 교회가 얼마나 크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이런 걸 많이 보거든요. 설교가 어떤가, 교인들이 어떤가, 뭐 나쁠 것은 없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한다면 진정한 응답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 이것을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금방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천국의 비밀을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금을 비유는 또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의 그물을 계속 쳐야 한다.
그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치듯이 천국은 그렇게 많은 그물을 쳐서 천국 배경 속에 들어올 사람들을 낚아야 한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살리는 그 축복을 누리도록 말씀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잠깐 가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살리는 만남의 축복을 누릴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요소요소에 여러분들과 같은 일꾼들을 세워서 심어서 그 일꾼들을 통해서 도와주고 세우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집사님처럼 나의 직업과 기능과 전공을 가지고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도록 그런 전문 사역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마다 올바른 전도 운동을 계속하도록 그게 바로 그물을 치는 거예요. 사업도 이런 것을 참고하면 잘 될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그물을 계속 요소요소에 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물 비유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이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 떠돌아다니는 고기를 잡듯이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말씀 운동의 그물을 많이 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기를 잡고 나면 두 번째로 구분하듯이 우리 자신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 가보면 네 종류의 신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지금 당장 세계 복음할 만한 그러한 제자, 사명자들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기능과 학업과 경제 성공을 이미 하고 있고 또 그 축복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될 사명자들도 있습니다. 이 중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누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계에 영향을 줄 만한 인물들도 들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또 그런데 교회는 두 번째로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미안하지만 아직 구원 못 받은 불신자도 있어요. 그냥 종교인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분도 있죠. 예수님 때도 예수님 12명의 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일도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 싶은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목사가 될 수도 있어요. 신학교 졸업하고 시험 치면 목사 되거든요. 그러면 할 일이 하나밖에 없겠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을까? 어떻게 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좋은 자리 차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뭐 총회장, 교단 선거 나올 때 막 40억, 50억 쓴다고 그래요.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 같으면 아무 필요 없는 건데 거기에 막 혈기를 부리고요. 막 폭력배를 동원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알면 시험 들 일이 교계에 너무 많아요. 몰라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영적인 문제가 와서 시달리고 늘 흔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계속 말해주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네 번째로 교회 안에는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좋고 기도하면 좋고 또 예배하는 게 좋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충성된 일꾼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네 종류의 사람이 섞여 있기 때문에 잘못 보면 목회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문제 있는 사람만 보일 수 있잖아요. 또 어떤 분은 막 굉장히 훌륭한 사람만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 강남에 있는 어떤 큰 교회 같은 데 가보면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변호사들도 많고. 그런 데 가면 막 주눅 들기도 하고 그래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이 함께 섞여서 예배드리고 인도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분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천국 배경을 누리면서 그 축복을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가 우리의 미래가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했는지에 따라서 인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9절부터 50절에 결말은 분명히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죠. 좋은 고기는 가져가지만 나쁜 고기는 버리듯이 나중에 지옥 갈 사람은 풀무불에 던진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지옥 갈 인생은 풀무불에 던져진다. 그물 안에 있는 고기, 그게 바로 누구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제 버림받지 않고 구원받은 고기가 됐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예정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차피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고 세계복음화 하신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성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게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되도록 하나님은 작정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열심히 하세요. 믿어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이제는 세계복음화하도록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빨리 그런 축복의 대열 속에 여러분들이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 청년들이, 우리 후대들이 이 축복이 내게 실제가 되면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생을 걸고 열심히 하는데 지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인생의 방향이 맞으니까. 내게 인도하시는 그 길이 맞으니까 내게 주어진 그 일에 생을 걸고 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과 전문성과 뭐 여러 가지 이익에 혈안이 돼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언약을 잘 붙잡아야 되겠어요. 오늘 물고기 비유, 그물 비유 이런 거를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의미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 누룩과 같다. 천국은 보화 밭과 같다.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가진 것과 같다. 천국은 마치 씨 뿌리는 것과 같다. 천국은 마치 고기 잡는 그물과 같다. 그런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도 응답받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뭐냐? 천국 배경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누리고 있느냐? 그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구하는 내용이 되고 있느냐? 저는 반드시 하는 기도가 몇 가지 있는데요. 기도하는 제목들, 그 다음에 반드시 그 제목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배경과 제목들 중에 하늘의 군대들을 보내달라고 반드시 기도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제목과 대상자들과 현장을 두고 기도할 때 반드시 저주의 세력, 흑암 세력을 꺾어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 배경이 누려지고 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축복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천국 배경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이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담겨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현장마다 지금도 왕으로 그리스도로 임하시는 현장마다 천국의 주인 되신 주님이 역사하시는 천국 배경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그 배경 속에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당당히 승리하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축복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인생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신림동 말씀운동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동일한 방향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와 선교를 두고 마음을 같이 하는 주의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미경 우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김미화 집사님 감사합니다. 원사님이신가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같이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우리 그 사진을 한번 찍을 텐데 일로 오셔도 돼요. 제가